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때는 농사와 목축이 주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땅은 곧 그들이 먹고 살아갈 터전이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것으로 소득을 얻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먹고 살아갈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성전 안에서 공급을 받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들고 나오잖아요. 또 화목 제물이 있었고 번제물도 있었고 소제나 속건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명하셨어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들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복이다. 이거 고백하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요. 피를 빼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 있는 것은 그 부위대로 어떤 것은 불에 태우고 어떤 것은 물에 삶고 또 삶기 위해서는 장작 준비하고 불을 때우고 물을 길러오고 엄청나게 일들이 많은 거예요. 다 노동을 필요로 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너희가 내가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채워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을 통해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는 그런 빈부의 격차가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안에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어요. 그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왜 두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이 주지 않았냐? 너에게 넉넉하게 주지 않았냐? 왜 넉넉하게 주었을까? 너희는 나눠라, 섬겨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김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요, 살아낼 현장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고 고아고 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요,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라는 거예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다. 많이 가진 자도 가난한 자도 없다. 다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화평을 이루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은 굶습니다.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요. 이것이 사회 현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많이 갖고 왔어요. 모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버리거나 잘못되는 것이 없이 잘 보관했다가 올바로 사용하자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보관할 수 있는 방들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서를 나누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둔 거예요. 책임지고 일들을 잘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성심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심은요, 단지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도 낭비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이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물들을 주셨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고자 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앗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앗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지금 앞에서 책임자들을 두었잖아요. 책임자, 부책임자.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부원들, 팀원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히스기야 왕만이 명령을 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 이 사람은 앞에서 보면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아사랴 대제사장이 명령했다고 합니다. 함께 왕과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함께 이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14절입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이 고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성전 동쪽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는 일 또한 했다는 거죠. 문지기도 하고 다른 일도 맡아서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많이 맡아서 감당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부서장들이 한 가지 일만 맡은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들이 팬데믹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여러 일들을 맡기실 때도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또 격려를 얻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셨다. 이러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자를 두어서 맡겨주시는 일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의 마음,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요, 빨래도 하고요, 아이도 키우고요, 목축을 하는 목동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터전을 주셨습니다. 일할 터전들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필요 또한 채우고 체험을 받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레위인들도 공급을 받고요, 고아와 과부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왜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왜 나눠야 돼? 그 책임이 왜 나에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요,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삶의 터전이 중요하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손길이다. 힘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각,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